2026년 새벽에도 주님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의 시간, 귀한 거룩한 시간이죠. 또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또 누군가가 이 새벽에 깨어서 그 시간을 감당하는 것은 마치 파수꾼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사는 거고, 아무도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공동체가 뭐 가족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 이 나라 이민족일 수도 있고, 하여튼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공동체의 그 파수꾼이다. 그래서 내가 깨어 있으면 하여튼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의 자리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올해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인데, 또 그 예배 중에 새벽 이 시간도 새벽 기도라고도 하지만 또 예배죠. 새벽 예배죠. 새벽 예배서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고정 멤버들이시고, 이제 고정 멤버를 한 사람 한 사람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때는 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감당할 수도 있고요. 새벽에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주보에는 누가복음이라고 했었는데, 올해 표도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복음서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제일 낫겠다, 옳겠다 싶어서 요한복음 말씀서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말씀 주실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또 그때쯤 되면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한복음, 여기 요한,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 두 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이제 사도 요한이시죠.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때 그 요한, 예수님의 처음 네 제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인물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요한은 이제 그 처음 제자였고, 또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십자가에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요한이죠. 나머지 제자들은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을 때 아마 군중 속에는 있었겠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군중 속에는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데, 드러내지는 못했죠. 자기를 드러내지는 못하고 다들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놀랍게도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던 제자가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마리아도 십자가 밑에까지 오셨고요. 다른 여자 제자들도 있었고,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요한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그 아들에 해당하는 인물이 요한이었고요. 보라 네 어머니라 했때 네에 해당하는 그 인물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했다래요.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땅이잖아요. 팔레스틴이 아니고 튀르키예 땅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했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주 사역지가 에베소였잖아요. 디모데도 에베소를 주 사역지로 그렇게 했고, 그 에베소에 가면은 그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마리아를 모시고 거기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마리아가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 마리아의 무덤에 해당하는 뭐 그런 유적지도 거기 있다고 그렇게 하여튼 표시는 돼 있어요. 그렇게 기록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자로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요한은 이제 그 마지막까지 요한은 그러니까 이 순교라는 그런 개념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마지막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 튀르키예 땅 거기 가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했던 그런 의미도 그의 삶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명을 감당한 그런 의미도 요한에게 있었고요. 이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라고 표현은 되지만 이제 공관 복음, 공관은 이제 같이 보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공관 복음에는 포함되지 않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 우리로는 뭐 내용이 거의 같다 뭐 그런 뜻입니다. 내용이 거의 같다 그런 뜻이고,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른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제4복음, 네 번째 복음서 그런 뜻으로 요한복음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 마태, 마가, 누가의 그 복음서가 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다면, 이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유대 사역을 비교적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상으로는 그렇고요. 또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사건 중심으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사복음서에 해당하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말씀, 강화, 가르침 그거를 많이 기록해 놓은 그런 이제 내용상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는 이제 그러하고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아마 그냥 사람들이 연구하는 바에 의하면 한 주후 90년 정도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 30년경에 부활 승천하셨으면은 그 후로 한 60년 지나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늦게 기록된 복음서로 그렇게 이제 지금의 연구에 의하면 그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60년 전의 기록이 물론 가만히 있다가 60년 전을 기록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계속 그 말씀이 구전으로 또는 부분적인 기록으로 이어져 왔다가 그때 이제 뭐 완성의 형태로 그렇게 요한복음이 이제 이렇게 드러났을 것이다 하는 그런 때를 가리키는데요. 그래도 60년 전의 기억이라는 게 오래전 기억이잖아요. 여러분의 우리도 6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 하여튼 그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도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요한계시록도 요한 사도께서 90년보다는 뒤로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러면 거의 90에서 100 이렇게 가는데 일단 그때쯤 언젠가 어디엔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것은 물론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 바울 서신 13권을 기록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으로 이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그런 분이고요. 그 요한 사도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하는 곳이 이제 반모라는 섬인데요. 요한계시록에 그 지명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이제 알고 있고, 이 반모섬은 지금도 당연히 이제 존재하는 튀르키예 땅에서 비교적 가까운 섬입니다. 제가 거기 가봤을 때 느낌은 꼭 우리나라 남해안의 어떤 섬 하나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비슷하게 남해안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 그런 섬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유배지였습니다. 죄진 사람을 거기다 유배 보내는 그래서 아주 물이 없고요. 험한 곳인데 이 사도 요한이 거기에 유배되어 있던 중에 거기서 계시의 동굴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어요. 동굴에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한 사도의 삶이시고요. 그가 이제 요한복음을 오늘 시작을 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시작은 꼭 창세기하고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창세기를 많이 적어도 1장은 창세기를 많이 인용하고 그 틀 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꼭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천지 창조와 사람의 창조 거기에 관한 그 말씀의 틀을 그대로 이 요한복음에도 적용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죠. 요한은 이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니까 누구보다도 창세기를 많이 읽었던 분이고요. 그래서 그 창세기의 틀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태초, in the beginning이죠. 처음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창세기의 태초, 브레시트라는 이 태초는 하나님이 이미 계셨고요. 근데 이 창세기도 그렇고 더욱 이 요한복음은 이제 창세기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드러나지 않는 그런 형태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그렇게 역사하신 것으로 섭리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비교적 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난 그런 개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브레시트, 태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태초가 브레시트인데, 그 브레시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그 후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우리로는 이제 우주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개념이 우주이기 때문에 그 우주를 창조하시기 시작했다 하는 그때를 가리키는 말이 이 브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태초는 이 아르케라고 하는데요. 이 아르케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브레시트보다 더 앞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태초는 우리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시작한 그때를 가리키는 태초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이 이미 계셨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런 그때를 가리키는 태초라면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이 시작한 그때, 아주 처음 그때를 가리키는 태초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 태초에. 오늘 우리는 이제 2026년의 첫 시간이 우리도 어떤 의미의 태초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을 이 새벽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깨어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있을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내려주옵시고 또 저희들의 삶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말세지말에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